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공주에서 충계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교회에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실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카톡을 보니까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들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면서 충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경주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는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경주교회가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452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한 절 건너뛰어서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다윗의 두 아내 아비가일과 미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의 두 아내, 다윗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다윗의 두 아내, 교회와 두 아내,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인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구주시고 또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두 아내 아비가일과 미갈도 다윗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가면 몸은 따라가야겠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5장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25장에는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도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마온이란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업 가정, 그 다윗이 마온에 있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이때는요 지금같이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켜야 했습니다. 이 나발이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죠. 그리고 다윗이 지켜주다가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양을 치는 이쪽 지방에서는요 양의 털을 깎을 때가 추수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면서 나발이 양의 털을 깎을 때 그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그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발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발과 다윗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 싸우려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해 준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마 사무엘상 25장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죠. 거기 밑에 설명을 보면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요 부부끼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형제의 신앙이 자매의 신앙보다 좋은 가정도 있고 자매의 신앙이 형제의 신앙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가 자매잖아요. 아굴라가 형제고. 그런데 브리스길라 이름을 앞으로 바울이 써놓은 이유는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형제의 신앙보다 이제 좋았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은혜를 끼치고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되니까 그에게 이제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죠. 자,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환을 나발에게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만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다윗에게도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겠죠. 그럴 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리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갚을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요 은혜를 갚지 않은 겁니다.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사환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죠. 사람은요 거절 당했을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거절을 당해보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때는요 함부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상대편이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절할 때는요 기도하고, 되게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제가 만나보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밥을 같이 먹으면 그게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윗이요 거절을 당하니까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힘들었겠죠. 도망자 신세인데.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소식을요 나발의 사환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나발의 사환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나발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나발의 사환들도 알아요. 자기 주인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나발의 사환들이 나발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그러니까 나발의 사환들이죠.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수욕. 다윗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 어리석은 주인은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수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준 거죠. 15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매우 선대했어요. 꼭 자기 양처럼 돌봐줬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군대 장관 삼기 전에 양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우 선대했는데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으므로. 낮에만 보호해 준 게 아니라 밤낮 담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발의 양들을요 자기 양처럼 돌봐줬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나발 이 소리 들었으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사환들이요 자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인하고는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제가 안 되는 분이 있죠. 답답하잖아요.
자기 상한들이요 주인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불량한 자라. 나발만 몰라요. 다 압니다. 자기 부인도 알고 사환들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불량한 자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압니다. 나발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어리석은 사람 말이 안 통해요. 먼저 보냅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중간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자,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댕이라. 중간에서 다윗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요 31절까지 읽으면요 그 주라는 말이요 2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나발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꼭 죄 지은 것처럼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요 머리를 땅에 대고 내 주여 내 주여 꼭 죄인처럼 다윗에게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죄는 자기의 죄하고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도 부부 생활 하지만 같은 가장이고 부인이잖아요. 일심동체가 맞습니다. 남편이 사고 치면 자기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매가 사고 치면 형제님들 자매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일처럼.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꼭 자기가 죄진 것처럼 다윗에게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너를 보낸 건 하나님이시다. 너희 남편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너의 신앙을 이용해서 너를 나에게 보낸 거다. 너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나발의 집안 남자를 다 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죄는 나발이 지었다. 나발만 죽이면 되는데 내가 너무나 흥분해서 나발의 집안 남자 다 죽이려고 했다. 너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내 손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묻힐 뻔 알았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의 보수는 너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인간은요 흥분하게 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이 흥분하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 먼저인 거죠. 너가 나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겠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거죠.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고 되게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흥분했을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2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힘들고 외롭고 낭망할 때 유일하게 찾아갔던 멘토가 사무엘입니다. 그가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안 좋은 일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내 감정이 앞섰는데 아비가일 너가 와서 나의 그런 감정적인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게 너다. 그걸 감사하는 게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발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가 오지 않았다면 나발에게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일 뻔 알았다. 너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막았다. 고맙다.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자, 아비가일이요,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정리하고 다윗은 돌아갔겠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처구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어리석은 남편이 사고 친 거 다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또 사고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그냥 잔치도 아니에요. 왕 같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 좀 주라고 한 거 주는데 100만 원 듭니다. 왕 같은 잔치 하는데 500만 원 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 왕 같은 잔치 하고 있어요. 술 취해 있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건요, 이 왕 같은 잔치가 아니었다고. 그거 아까워했던 이 어리석은 나발이 집안 살리고 왔더니 왕 같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잔치하고 있었을까요? 술 친구들하고.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요, 이 자리에서 상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36절 그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술 취한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든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참은 거예요. 이게 싫을 것 같죠? 여러분은 감정이 올라오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래서 되게 부부싸움을 하면 보면 뭐냐면 둘이 감정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성적으로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집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요,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나발하고 싸웠잖아요. 싸움만 할 뿐이지 이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비가일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 참으려고 힘들었을 겁니다. 술 깰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술 깨니까 아비가일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3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요, 다윗이 나발 쳤습니다. 피를 자기 손에 묻힌 거라고.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손에 피 묻히는 거 막아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남편 나발에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남편에게, 술 취한 남편에게 그거 절대 알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요, 술 깰 때까지 참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아비가일에게도 감정이 있겠죠. 목사님에게는 감정이 없을까요? 목사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그래서 감정이 내려올 때까지 참는 겁니다.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그 교사 봉사를 하면서요, 제가 그 부장을 할 때 주임 선생님, 교무 선생님, 팀장 선생님들하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다 열정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교무실을 나와서, 교육원을 나와서 밖에서 교육을 쳐다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의견이 좀 다르다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고 감정이 올라갈까? 기도하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교제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참 감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감정이 올라오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해버리거든요.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손에 피 묻히는 걸 막은 아비가일. 술 취한 남편에게 술 깨서 자기의 죄를 알게 한 아비가일. 이런 여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알았기에 나발이 죽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나의 부인이 되어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했던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아비가일은요, 남편이 죽었어도 그 재산 다 자기 겁니다. 갈멜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 돼요. 근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요청했거든요. 나의 아내가 되어주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자기 부인이 되어줄 거 요청했을 때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 중에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였죠. 사울은 다윗에게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언제 다윗이 죽을지도 몰라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근데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갈멜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갈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비가일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너 바보냐?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세상적인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신앙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요, 아비가일에게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비가일의 모든 행동 앞에 급히란 말을 3번 사용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신앙적인 결단에서는요, 아비가일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순종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8절입니다. 나발의 사환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이 어리석은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요, 급히. 그리고 길 중간에서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낙타 위에서요,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급히 내려와서 땅에 머리를 대고 다윗에게 사죄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거든요.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란 말을 2번 사용했죠.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자기 부인 되어줄 거 요청하니까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42절입니다.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를 따라가서, 다윗이 청년했을 때 뭐 재산 이렇게 챙겨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급히란 말은요, 모든 거 내려놓고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급히 3번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3이란 숫자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3이란 숫자는요, 완전한 불순종이든지 완전한 순종일 때 3이란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의도적으로 아비가일의 모든 행동 앞에 급히 이 3번 사용한 건요, 아비가일의 모든 선택은요, 신앙적인 바로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한 겁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말을 3번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킨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불순종이든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모든 행동은요, 신앙적인 선택이고, 신앙적인 선택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경주교회 어머니 회장님이 어머니 카톡방에다가 지금 급한 봉사가 있습니다. 빨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카톡을 보내요. 그럼 어떤 분은요, 무조건 옵니다. 어떤 분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안 와요. 전 그건 완전한 순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고 자기 이성에 그게 아멘이 안 되면 안 옵니다. 그건 순종 아닙니다. 근데 바로 오신 분이 몇 분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비가일 같은 신앙입니다.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사원들이 자기에게 아내 되어줄 거 요청하니까요, 42절에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왔어요. 뭐 자기의 재산 좀 챙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자마자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는데 10년 동안요, 고생이 시작돼요. 25장 다음에 26장 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자마자 계속 고난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요? 3천과 함께 다윗을 쫓습니다. 그냥 3천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 3천입니다. 정예부대입니다. 무조건 다윗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자마자, 자,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27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어디를 가든 계속 쫓아오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사울을 피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블레셋, 다른 나라에 가서 숨는 게 상책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아비가일도 따라가야죠. 남편이 머리잖아요. 저는 블레셋은 못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자기 고향 떠난 것도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로 다윗이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아비가일은요,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태어났겠죠. 네. 그래서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원망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구원 받기 전에는요, 뭐 화장실 청소도 안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강당 청소 해보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뭐 교회당만 청소합니까? 수양관도 청소하러 다니고. 그게 아비가일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물 한 번 묻히지 못했으니까 저는 식당 봉사 안 할래요. 그런 자매님들 없잖아요. 아비가일이요, 이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한 겁니다. 자, 블레셋 땅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오죽했으면 그곳까지 도망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친절하게 대했겠습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고생하고 블레셋에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다른 나라에서 도망자 생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스라엘 땅 안에서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튼튼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에 있는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블레셋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왕이 땅도 좀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을 보내서요, 다윗의 그 편안히 살고 있는 곳을 아말렉이요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양들과 가축과 가족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을 브레셋 왕이 다윗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곳을 쳐들어와서요, 다윗의 양들, 가족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나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자 생활, 좀 살만하면 또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0장 이후에 시글락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고생하면서 다윗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데려가? 근데 순종한 건 또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원망했단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생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한 번도 헌신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그게 몸은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아마 아비가일이 몸은 힘들었지만 어리석은 신앙이 없는 나발과 살 때보다 몸은 힘들고 고생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고생하는 게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10년 동안 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인 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5장은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사무엘상 25장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미갈을 등장시킵니다. 그것도 아비가일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되고 다윗이 청혼했을 때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도 다윗이 절대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편이 머리고 여자 부인이 몸이라고요. 그러면 부인은 남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갈은요 광야로 쫓겨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궁궐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근데 그 미갈을 사무엘상 25장 끝절에 솔직히 44절은요 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미갈을 등장시킵니다. 의도적입니다. 미갈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아도 될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랐다고요. 근데 다윗을 따라와야 될 첫 번째 부인 미갈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버립니다. 이게 간음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두 아내를 하나님이 등장시킨 겁니다.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교회가 있고 미갈 같은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미갈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미갈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입니다. 사울에게는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에게는요 3명의 아들과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반해버렸습니다. 사울도 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군대장으로 데려오잖아요. 사울만 반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반해버렸어요. 자기도 신앙이 있고 용감한데 다윗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이도 훨씬 많은데 친구로 삼잖아요. 신앙의 친구. 그들만 반했을까요? 다윗의 두 딸도 다윗에게 반했어요. 여자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멋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랍이 언니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 차지가 안 됐어요. 언니한테 다윗을 줍니다. 근데 미갈이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했는지 사울이요 마음이 변했어요. 갑자기 더 좋은 집안이 나오니까 메랍을 그 집안으로 시집 보내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메랍이 원래 다윗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사울이요 좋은 집안이 오니까 메랍을 그 집안으로 줘버려요. 자,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질투합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미갈이에요. 미갈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자, 1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자, 17절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거짓말을 친 거죠. 자기가 살려줬으면서 제가 살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자기가 살려줬거든요. 미갈은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아비가일 못지않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변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저도 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립니다. 음식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려 못 먹게 됩니다. 어떤 음식은요 김장 김치같이 시간이 가면 숙성합니다. 숙성이라고 하죠. 어떤 음식은 썩고요 어떤 음식은 숙성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요.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갈은요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제가 총각 때는요 사무엘상 20장을 읽을 때 자연스러웠어요. 왜?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의 친구니까 다윗이 힘들 때 요나단을 찾아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힘든 일 있을 때 자매랑 교제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 20장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미갈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미갈이 변한 겁니다. 만나주지 않았던지. 자,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게 요나단에게 원망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무엘상 20장을 보니까요 좀 이상했습니다. 왜 다윗은 미갈을 찾아가지 않았지? 미갈이 변한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이후에 미갈이 다윗을 찾아갔단 말이 없어요. 미갈은요 다윗을 살려는 줬지만 광야까지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몸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죠? 말씀 가운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 형제라고요. 형제가 무슨 일을 하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갈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미갈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아비가일은요 광야까지 나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죠. 미갈 같은 신앙은요 궁궐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 신앙, 미갈 같은 신앙입니다.
미갈은요 궁궐 안에서 다윗도 살려줬어요. 다윗도 사랑했습니다. 미갈은요 광야를 나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됐을 때 궁궐에서 살았거든요. 궁궐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광야 나갔을 때 따라가야 돼요. 왜? 부인이니까. 몸이잖아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계속 살았어요.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궁궐에서 살다가 부잣집으로 또 시집갔어요. 궁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미갈은 그랬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미갈같이 고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나서 다윗을 따라갔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생을 해본 겁니다.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여기까지 외에는 더 이상 못해, 미갈 같은 신앙입니다. 그분들은 절대 성장 없습니다. 성숙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미갈 같은 신앙입니다. 아비가일은요 광야까지 나갔다니까요. 아까 사무엘상 26장 사울이 쫓아오면 또 다윗 따라서 도망가고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그리고 또 잡혀가고 그걸 다 견디는 신앙이 아비가일 같은 신앙입니다. 궁궐 안에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있어요. 그분도 구원 받으신 분 맞아요. 미갈 같이 궁궐 안에서 그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신앙 분명히 있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신앙도 있어요. 나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구원받고 경주께 있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생, 고난, 또 자원에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해라이도 미갈 같은 신앙은 절대 광야 안 나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10년 동안 고생하고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자, 미갈과 아비가일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미갈이 기뻤을까요? 부잣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죠. 너 바보냐?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입니다. 미갈은요 진짜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요 첫 번째 부인 미갈을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각 때는 화가 났어요. 다윗이 미갈을 왜 찾아오지? 이건 아닌데 나 같으면 안 찾아올 것 같아.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이요 항복하러 찾아와요.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항복 조건 딱 한 가지 그래요. 나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데려와라. 자, 사무엘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항복하러 오니까 항복 조건 딱 하나 겁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다윗이 가로되 좋다. 항복하러 오니까 좋다. 그 항복 받아주겠다. 대신 항복 조건 내가 하나 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항복 조건 딱 하나 걸겠다.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가장 먼저 다른 거 필요 없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를 버린
첫 번째 부인 미갈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자기를 버리고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갔잖아요. 그 부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4절을 보고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그냥 남녀의 관계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를 뜻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사울이 미갈을 그냥 주지 않았거든요.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내 딸 미갈을 주겠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200명을 죽여요. 2배로 죽이죠. 그리고 200명의 그 양피를 가져오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 양피를 자를 때 피가 흘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갈은 피값으로 데려온 내 부인이다. 그 말입니다. 경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라고. 제가 14절을 보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2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고. 피값으로 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찾아왔다니까요. 항복 조건 첫 번째,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 첫 번째 부인 미갈을 내게 돌리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피값으로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피값으로 산 내 교회다, 내 아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미갈이 다윗에게 왔을 때 고개 푹 숙이고 왔을 겁니다. 부끄럽잖아요. 후회했겠죠. 내가 왜 그랬지? 찾아왔어. 그 부잣집 남자 집은요 역적 집안이었겠죠. 사울하고 친한 집안 다 역적이에요. 근데 용서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미갈은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6장 보면 진짜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했던 게 미갈을 찾아오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요 다윗의 뒤에 서 있어요. 같이 기뻐해요. 유일하게 딱 한 명이 궁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궁궐 위에서요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게 미갈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갈이요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너무나 오래 살다 보니까 사울을 닮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누굴 자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을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 더 많이 만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명백합니다.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용서하고 데려왔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겁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다윗에게 내뱉어 버립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당신 채통 없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는 사람 앞에서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마지막에도 이 말을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는데 미갈에게 부끄러운 말을 써놓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지금이야 뭐 자식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지만 이때 최고의 부끄러움은 자식 없는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부인이. 다윗이 이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미갈의 처소에 안 들어갔던지 아니면 미갈의 처소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태를 달았는지 그건 자세히 써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결론은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25장을 마무리하면서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갔단 말을 써놨고 사무엘하 6장을 마무리하면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미갈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교회의 가장 최고의 부끄러움은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갈이요, 미갈은 교회잖아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미갈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아비갈같이 생활해도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미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비갈 같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갈과 아비갈은 왜 이렇게 각기 다른 길을 갔을까? 똑같이 다윗의 아내인데. 그건 미갈은요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예요. 아비가일은 고난에 참여한 자입니다. 참여한 자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다윗을 사랑했다니까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건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모릅니다. 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저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다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모릅니다. 연회장은요 그 결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연회장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만 압니다. 하인들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합니다. 그럼 연회장과 하인들의 차이는 뭐냐? 연회장은요 항아리에다 물 붓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인들은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요 모든 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연회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연회장에서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직 제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거기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결례를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는 항아리입니다. 결례에 따라 항아리. 밖에서는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건 이해가 가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만 하인이었다면 이해가 안 가면 그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순종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슨 봉사할 때도 나와주세요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연회장 안에서는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해요. 이 하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겠죠.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만 알아요. 연회장 모릅니다. 참여한 자만 압니다. 집사님이 됐건 구역장이 됐건 조장이 됐건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임원이라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2013년도에 그 라로도에서 라로우를 쏘아 올렸잖아요. 그때 1차, 2차 실패했습니다. 3차 발사할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발사 장면 보려고 몰려갔어요. 저는 공 라로도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날 저녁에 TV를 통해서 3차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갔던 사람들이요 박수치고 환호성 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고 1초, 2초 짧은 시간에 어디를 보여줬냐면 나로 관제센터 안쪽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관제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달랐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박수치고 환호성 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신앙에도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계 수양회가 됐건 대전도 집회가 됐건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면 기뻐요. 밖에 있는 사람처럼 환호성 치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해 본 사람은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 관세센터 안에 있는 사람처럼요 부둥켜 안고 운다니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도요 자기 팀이 이기면 기뻐해요. 박수치고. 그래서 미갈도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다시 자기를 다시 찾아오니까 기뻐는 했겠죠. 근데 감동 없습니다. 아비가일은요 가장 감동했을 겁니다. 그 10년의 고생이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겠죠. 그게 다 추억이 됐겠죠. 그 감동했겠죠. 미국 대학생들에게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졸업 선물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어요. 아이폰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아니, 자동차 아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요즘은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교회에 감동이 없어. 그 사람 착각입니다.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참여한 자만이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갔어요. 근데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 하인들 감동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맛에 감동했어요. 맛있는 포도주라고. 하인들은요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이 그
기적에 동참했다는 걸 감동했을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 감동 없습니다. 참여한 자만이 감동이 있고요. 다음에 그 봉사, 그 고난에 자원해서 참여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 똑같이 기회가 왔을 때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갈 같은 신앙이고, 참여해보고 감동을 바라본 사람은요, 자원해서 봉사를 지원합니다. 그게 아비갈 같은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갈과 미갈이 등장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끝나면 아비갈 같은 신앙을 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머리로는 아비가일을 생각하지만 몸은 미갈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 머리는 아비가일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육신은 미갈을 쫓아갑니다. 미갈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미갈이 부럽습니까? 궁궐에서 살면서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미갈이 부럽습니까? 아비가일은 바보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미갈과 아비갈 같은 신앙.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거든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로마서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겁니다. 생각건대 내가 셋째 하늘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줬다. 바울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바울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셋째 하늘을 봤는데 내가 한 고생은 셋째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고난이 셋째 하늘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내가 셋째 하늘을 생각해 본다. 내 고난은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하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확실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몸은 그 봉사를 하기 싫어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미갈은요, 궁궐 안에서는 붙어 있었어요. 광야로
가서까지 붙어 있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아비가일은요, 확실했어요. 믿음이. 다윗이 머리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게 맞다. 10년 동안요, 원망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우리 믿음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미갈도 시작할 때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비갈도 다윗의 그 신앙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그 고난이 행복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고생은 하지만 고난은 있지만 행복하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근데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게 가장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교회가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이, 그 계획이 여러분 개인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교회가 가는 방향에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냥 살려줬는데 다윗이 고난 받는 것도 자기가 그 고난을 받는 게 자기 생각으로 합당치 않았겠죠. 그래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자기 생각대로 궁궐에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계획 세운 것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가 몸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가 2024년 이제 1사분기가 끝나고 2사분기가 시작됐습니다. 4월. 그래서 2사분기 때도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받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경주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은 붙어 있고 따라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계획 세운 모든 일이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의 지체인 우리가 항상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모든 일에 참여하는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